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요, 참 잘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밝게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계속 웃음소리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예, 좋지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예, 그래요. 좀 낮에 일하시고 또 밤에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이 좀 힘드시겠지만 한 주간 그렇게 웃음으로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허무한 인생 속에서 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날씨도 많이 추워졌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부 고개가 아프실 것 같은데 아까보다 훨씬 더 높네요. 내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들이 고개 아프실 것 같아. 좀 나아요? 그러지.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키가 컸다가 작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개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앉아봤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었지요? 정선교회 밥이라 그래요. 또 남이 해준 밥이라 그래요.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송정 그러면 아이고 그 시골도 광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광주 송정에 공항도 있고요 KTX역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5분 거리니까 언제든지 광주에 오시면 저희 광주 송정교회를 지나가야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픽업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늘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인생 속에서 방황했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올바르게 바르게 살고 싶었던 그런 과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 행복해 보이죠?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큰일 났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또 저 젊어 보이죠? 제가 가끔 오해를 많이 해요. 저보고 40대래요. 아, 이거 너무했는데.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웃들이 좀 벗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정도 안 보여요? 큰일 났네. 예. 자, 오해.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도 행복해요. 예,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40대로 살고 있고요. 가끔 건강검진하면서 피검사하면 20대래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자, 그래요. 착각은 자유고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오해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해다. 오해. 영어로는 misunderstanding. 자, 오해했다. 오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예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 알고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하다, 안다, 나도. 그런데 미스예요. 아가씨가 아닙니다. 잘못 알았다. 잘못 알았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잘못 알았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제가 40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어떤 그 바가지를 잘 긁는 아내하고 평소에 잘 못 도와주던 남편이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워낙 아내의 바가지에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루는 시간을 내갖고 그래 내가 당신이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줄게. 그러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 빨래 좀 개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빨래를 갖다가 앞에 있는 강아지 갖다 줬대요. 아 그랬더니 내가 미쳐 못 살겠어 그런 거예요. 아 그만두고 세탁기 좀 돌려 그랬더니 갖고 세탁기를 막 끙끙 돌리고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하고 뭐 분유나 타줘. 그러니까 애기 분유 타주라고 분유 깡통에 올라가갖고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알았어 문 닫고 나가 그랬더니 문을 닫고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낑낑 대더래. 큰일 났네. 아니 웃음을 멈춰야 내가 하던데. 이해가시죠? 예, 오해를 했어요. 오해. 아, 실제적으로요. 미국에서 한 30년 사신 우리 자매님이 한국에 나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대체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핵을 터진다고 그러는데 걱정이다고. 근데 대체 총알 택시가 뭐냐고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미국에서는 막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총알 택시 얘기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총알 택시 탈 일은 없다고. 예, 제가 그랬는데 세상에서는요 오해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해는 오해해도 돼요. 뭐
잘못하고 다시 되돌리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빨래 걔 줬는데 걔가 다 뭐 찢었다. 그럼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있어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응?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났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걸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요, 31살에 1989년 1월 21일 날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30여 년 동안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특히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천국, 지옥,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었던 거죠.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 날짜 계산은 잘 하시고 계셔요 지금. 근데 왜 2024년이에요? 왜 2024년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2024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2024 544를 더해가지고 2568년이래 올해가. 누가 그래? 올해가 2568년이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 이건 안 들어보셨구나. 불기 그래요. 부처님 오신다 보면 몇 년이라고 하냐면 2568년 그래요. 그런데 10월 3일 날 되면은 며칠이라고 그래요? 4357년 그러죠? 이건 뭐예요? 단기 그러죠?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서자가 내려왔는데 부인이 없어가지고 동굴에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한 접을 주고 한 달 견디면 여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참다 도망가고 곰은 참아가지고 여자가 돼서 결혼해서 난 아들이 당군이다. 들어보셨어요? 그걸 믿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걸 믿고 우리나라 그 한국의 역사가 단군 신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3357년, 2568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024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 됐다.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깨달은 지 2568년 됐다. 당군이 우리나라에 온 지가 4357년 됐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아요? 1번 2568년, 2번 3357년, 3번 2024년. 몇 년이 맞아요?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 됐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지금부터 2024년 전에 대략 2020년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부활이 어디가 있냐고. 죽으면 끝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대답하기 곤란한 형사출수법이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전통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 네. 그러면
오해를 풀으려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오해가 풀어진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 그래 놓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실컷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예.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그 말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안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 말하죠. 안 좋은 데가 없으면 왜 그 말해요? 잘 갔다 그래야지. 이해가죠? 근데 잘 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그동안 죽게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어요. 쉬지 못하는 곳이 있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 있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 있고 편히 쉬는 데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래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가지고 오해하고 있다가 죽음 앞에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봤어요 그래. 제가 30년 동안 오해하면서 교회를 안 간 이유가 우리 학생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연애만 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장군이 꿈이니까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 거거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오해했어요. 오해.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근데 내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럴 때, 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왜 있대요? 근데 좀 갔다 와봤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야, 그걸 어떻게 갔다 오냐? 하여튼 예수님 믿으면 좋대. 너 천국 갔다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예. 나 그냥 지옥 갈래. 그때는 배짱 좋죠. 아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자기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는 혹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천국 갔다 와봤어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럴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했죠.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가 일본 도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 서너 시간 가면 저 도토리갱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코난 아세요? 코난? 그거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제 그 도토리갱에 가서 이 말씀을 한 20-30명 모아놓고 전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제 나이 그런 젊은 신사가 저한테 제가 무엇이든지 질문하라고 했거든요. 예. 시즈문 시대 뭐 이데스 아무거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센세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즈문 시대 뭐 이데스까? 그래서 하이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센세이 텐고군이 이때기다 것도가 아리마스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갔다 온 사람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금방 아시겠죠? 예? 낚시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지렁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꿈틀거려요? 예,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줄이 있으면 살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은 겁니다. 저거 없으면 죽은 거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틀 굶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신나는 물고기.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전에 옆에 친구가 저거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안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는 놀랜 물고기.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먹을 것이 생겨서 신나는 물고기. 그렇죠? 예, 뭔가 아는 물고기가 있고 모르는 물고기가 있어요. 사람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뭐 마약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거 다 돈 다 잃어봐야 알아요. 가기 전에 잃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딴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죠? 거기 가면 배가 망신한다고 미리부터 안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해가시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물고기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얘가 이틀 굶어가지고 야 맛있겠다. 얘가 뭔가를 알아. 그래서 좋은 친구니까 야 큰일 나.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 파란 물고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식 내가 안 먹으면 네가 먹으려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잘 봐라. 인간은 말이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낚싯대라는 것을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를 이렇게 둔단다. 그런데 거기에 바늘이 있어. 아주 무서운 거야. 여기다가 지렁이를 살짝 걸어놓은 거야. 그래 이걸 물잖아. 그러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도 된다. 그리고도 이렇게도 돼. 그런데 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불에도 구워지는데 찜으로도 올라와. 그리고 뼈다구만 남는다. 자, 잘 봐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안 읽고 딱 이것만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성경에 있는데요 그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제가 진짜 봤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왜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 몰라서 그래요. 그 안타깝죠. 그런 분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려줘야 돼요. 야, 그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하나님 다 보고 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 다 보고 있다고 안 해요. 하나님 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온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실컷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갔다 와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갔다 와봐야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압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고 안 가봐도 아는 게 아니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배워보게 되면 그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성경 좀 배워봅시다.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제가 2시간씩만 할 겁니다. 주일날은 더 짧게 할 거예요. 다 들어보시면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고. 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에이 교회만 가면 돈 내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하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돌리면서 뭐 막 그 돈 내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못 가. 또 어떤 목사님은 막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 냈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막 그래서 내가 안 가. 진짜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나 종교 단체가 금전을 갈취한다.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안 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해예요.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억지로가 아니라 헌금 이렇게 낼 때 호주머니에 뭐 지금 같으면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걸 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요, 어떤 분은 이래요. 교회에 보면 이렇게 탑이 이렇게 해서 위에 종이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댕그롱 댕그롱 이런 소리가 나는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종소리? 여기 이 주위에 있어요? 그 종? 근데 언제 들어봤어요? 옛날에, 예, 맞아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종을 구해가지고 이 교회다가 한번 부산에 있을 때 세워놔 봤는데 별로 소리는 너무 크고 주위에 또 민원 들을까봐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저 멀리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댕그롱 댕그롱 그 소리를 들으면 야, 나도 언젠가 꼭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다 좀 커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떡 주니까 갔어요. 혹시 공책 받아본 적 있어요? 저 때는요 가래떡 이만한 거 하나 줬어요. 흰떡 그거 먹으러. 예.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이 댕그롱 댕그롱 그 소리가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이렇게 들린대. 예. 진짜 그래서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어르신들 만나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 말씀 들어보면서 오해를 풀고 여러분들도 천국에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야, 그렇게 좋은 것을 내가 몰랐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89년 1월 21일 저는요 그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이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 남자들이 2가지는 다 외워요. 자기 출생연월일 주민번호하고 군번. 저는 82-0087이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런데 저는 또 하나 198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날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면 이래요. 한번 보시죠. 고개를 들었고 됐다 나도 됐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오늘까지 들어보니까 참 잘하고.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 날
어땠어요? 너무 오기 잘했어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런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함께 갑시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오해. 자, 어디 한번 이 얘기 해봅시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사람들이 왜 그걸 오해하는지. 자, 저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은 쓰리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세 가지 삶이 있어요. 세 가지 삶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 아세요?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요. 이렇게 시작 안 하신 분,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 없잖아요.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나요.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해요. 그렇죠? 이것을 태아의 삶이다 그래요. 태생이라고 해요. 태생. 그래서 보통 10달, 그러죠? 266일, 38주 그래요. 그런데 수정된 그 배아가 100만 분의 1g이랍니다. 무게로 따지면. 근데 이런 시간을 지나가면 30억 배인 3kg의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봤어요? 해보셨어요? 하여튼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거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누구나 다 살다가, 자, 마지막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을 해요. 죽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 죽으면 끝이다 그래.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죽으면 끝일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세상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을, 여기를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쪽은 오는 세상이라고 해요. 이걸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리가 좀 나죠? 이따가야 좀 덜 난다. 예. 자, 오는 세상,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세상 사람 됐어. 그러죠? 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고. 죽으면 끝이 돼. 이 저 세상이 있어요. 예. 이렇게만 놓으면 별로 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있죠. 혹시 여러분 2022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영결식에 참석했다 그래요. 영결식에 참석했다. 자, 영결식에 참석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결이라는 단어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로 오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게 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원히 헤어지면 좋겠어요? 영원히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영원히 헤어진다 그 말이요.
이게 결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결별할 때. 이해 가요? 아니, 그 인간은 영원히 헤어져야 되겠죠. 하여튼 그 인간은 영원히 헤어져야 돼. 이해 가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이 국립묘지 대전이나 5.18 이런 묘지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원히 잠들었다 그래.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영면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면에 들어갔다.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 이제 아시네. 근데 나쁜 말을 그 뒤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영면에 들어갔단 말이 좋아요, 영생에 들어갔다는 말이 좋겠어요? 영원히 잠자는 것이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오해를 한 거라는 거죠. 오해. 자, 죽으면 이렇게 안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 별세했다, 다른 세상 갔다, 저 세상 갔다. 저 세상이 어딘 줄 몰라서 그래요. 또 황천 갔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황천 갔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황천 갔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황천 갔어 그러면 그랬어 그래요. 그런데 지옥 갔어 그러면 난리 나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황천, 지옥. 이것은 금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큰일 났네. 오늘 하루만 오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는 많이 잘 웃어요. 하여튼 웃으면 복이 와요. 자, 그렇게 웃다 보면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2시간씩 7번을 하는데 매일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하루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날 오시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다가 하루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약속을 좀 다른 데로 미루시고 이번 이 시간만큼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 어머니 태 속에서의 삶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오는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를 금생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올레자 써서 내생이다 그래요. 내생이다 그러면 오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여기 10달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잘 먹고 좋은 얘기 듣고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베토벤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영어, 정철 영어도 들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 세상만 끝이라면 그래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막 태교라는 걸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해가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기는 10달이고 여기는 100년이에요. 100년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사셔야 되잖아요. 90, 99, 88, 1, 2, 3, 4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요즘 바뀌었어요. 9988 231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 이해 가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00년은 왜 살죠? 뭐 하는 거죠? 아니 이 100년 동안 살아가면 사람들은 자기 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말은 해. 그런데 막상 왜 사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근데 저는 그것을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이거 내가 왜 살지?
그 선배한테 뭐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한테. 형 왜 살아? 자식 별걸 다 물어봐. 그냥 살아 뭐 이런 소리 듣고 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 근데 많이 먹으면 빨리 죽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먹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 야 자식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래. 근데 그냥 살고 먹기 위해서 산다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왜? 가끔 철학서적을 읽고 소설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도 접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은 실감 못 느끼다가 좀 있으면요, 이렇게 요양원에도 가고 호스피스 병동에도 가면서 진짜 허무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 계실 때에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왜 사는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그 부분을 아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다 대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요. 네.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냥 친구들 혹시 왜 살아요? 답변해 주시면 어떡해요? 먹으려고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왜 사세요? 언제나 한결같은 맛과 왜 사냐고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네? 왜 살아요? 왜 사나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다. 누구? 왜 사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렇죠. 제 꿈! 그렇죠.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Why do you live? 왜 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거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이번에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건너편에 아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고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한강 씨 말고요. 그분이 그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그 펄벅이라고 하는 돼지라는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없으면 매일 먹는다고 해도 천천히 굶어 죽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떠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데요, 사실은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데 가세요. 그 말은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휴 지옥 같은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천국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했고 지금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누구나 다 시작이 있으면 이 끝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맞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의 기한 속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목적.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어요. 청소기는 왜 만들었죠? 금방 아시네요. 세탁기는요. 빨래하려고 너무 잘하시잖아요. 나는요. 먹으려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그 숙제, 목적이 주어져 있는데 그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교 다닐 때 방학이라는 게 있죠. 그럼 방학이 시작이 있고 끝이 개학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야, 너 숙제하고 놀아라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죠? 근데 애들이 숙제하고 놀아요. 놀고 숙제하려다가 망해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숙제하고 놀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자기 인생만큼은 왜 숙제를 않고 놀기부터 하냐고. 왜 놀기부터 하죠? 그런데 놀기부터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져요. 개학 날이 오면 올수록 초조해집니다. 근데 숙제를 하는 학생은 개학 날이 오면 올수록 신나. 숙제를 했거든.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예. 그런데 학생들이 대개 보면 숙제는 다 그냥 벼락치기로 해도 돼. 근데 못 오는 숙제가 하나 있어. 일기. 그날의 날씨가 안 돼. 날씨가. 이해가죠? 예. 우리 인생의 숙제도요. 뭐 중간에 못 온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는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티켓을 얻어내는 그 숙제만큼은 미리 해놓고 놀자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하루 여기 오늘 하루 2024년 10월 28일 자,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셨죠? 열심히 일했어요.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틀렸습니까? 왜 오늘 열심히 사세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맞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해했어요. 뭐 했다고요? 오해. 잘 봐요. 나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이거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끝은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날이 하루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요? 내 사는 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해했다 그거요. 그런데 내 사는 날이 천년 만년 남아있는 줄 알고 보다 나은 내일을 살라고 열심히 일을 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숙제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숙제하고.
자, 여기에 관한 소망 없이 죽어라고 열심히 일만 하면 대부분 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냐? 헛살았다. 그렇죠? 헛살았다. 그걸 문자를 써가지고 공술의 공수구의 삶을 살았다. 그것을 성경 전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가 이것도 본즉 패단이라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해가세요?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 들어보셨어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전도서 1장에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그 숙제를 미리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요 이렇게 알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그 말은 천국 가는 것은, 그렇죠? 영원히 편히 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유일하신, 유일이라는 단어하고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이게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있지.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비도 멈추기도 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까디. 그 하나님 다 알아요. 웬만한데. 그런데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주 비싼 것은요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그거 없으시구나. 그 찌똥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어깨다 매는 거 있어요. 하여튼 뭐 찌똥. 그런데 그거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자, 은이 가짜가 많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살아간다고 다이아몬드라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가짜야. 속았죠. 너무 억울하죠. 그래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한쪽 구석은 마음이 아파. 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진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컷 갔더니 지옥 갔다.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이, 뭐 하나님을 믿든지 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냥 집안에 그 부모님 종교 따라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헌법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오해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전 세계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유일. 그러니까 종교는, 그 신은 딱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각자 뭐 좋은 점 있지.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 가면 되잖아.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오직 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딴딴따단 딴딴따단 뭐 하고 있죠? 아, 다 아시네. 그런데 자,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도 줄에 섰는데요. 뭐 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혼인 서약을 받잖아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평생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바람 피면 죽는다.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 근데 내가 차마 주례가 그 말을 못해. 근데 그 말이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신랑은 이 세상은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사랑하는 여자 한 명 외에 또 다른 사람 사랑하면 죽어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자, 우리가 저기도 써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선왕당이도 뭐 공자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안 되겠죠. 근데 그 된다는 말이 종교의 자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유일하신 진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는 것이니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뭐냐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올바로 알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이해 갑니까? 모르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올바로 알게 되면 믿어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동쪽에서 내일 해가 뜬다. 이거 믿으려고 노력해서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천국에 가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예. 믿어지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믿어지도록. 그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는 수요일 날. 수요일 날도 오셔야겠죠. 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시지만 지금 안 계신다 그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르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153척의 일본 외적선을 무찔렀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에게 장계를 올리기를 상류 12안이 미신 불사라.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지만 이 부족한 신하 죽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아, 모르신구나? 아, 이순신 장군 아세요?
아니 500년 전 분을 어떻게 아세요? 안 만나봤는데? 자, 임진왜란에 관한 있었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기록한 일기, 난중일기라는 걸 통해서, 또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대부분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돈 얘기할 때는 금방 믿어요.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어요. 첫째 집, 둘째 밭, 셋째 논. 그런데 유언장 딱 써놓으면 그분은 안 계셔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땅 속에 들어갔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내 거다 주장하죠. 이해 가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유언장. 아버지가 평소에 살아계실 때 남겨놓은 유언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언장만 보고도 힘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참 하나님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인지는 성경을 알면 돼요. 근데 성경이 대체 무슨 책이냐?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유럽에 아니면 미국의 사람들이 이 얘기 지어낸 거지, 사람들이 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왜 썼는지,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성경이 그런 책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예요? 서당 다 하신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천자문이라고 써 있어요? 천자문의 제일 첫 글자가 무슨 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자문의 제 첫 자는 일천천자입니다. 예. 그 안에 하늘천 딱 이렇게 나가지, 천자문의 첫 자는 일천천자요. 자, 네 자를 가지고 성어를 만들어서 250개로 1000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천자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천자문이라고 안 써 있고 논어, 사서, 삼경, 명심, 보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논어라고 되어 있어요. 논어.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라. 유붕자원 박내하니 부력 낳고라. 인부지 이불연이면 부력 군자호라. 누가 말씀했어요? 공자님 만나봤어요? 공자님은 안 만나봤는데 철떡같이 이건 공자님 말씀이래. 예. 공자님이 언제 사람이냐면 지금 BC 500년대 사람, 2500년 사람이에요. 공자님 만나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더니 공자님이요 그래요. 그건 믿으면서, 자,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경은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많은 예언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성사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레위기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자왈 그러면 공자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이 왈이 무슨 뜻이냐면 가라사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히브리식, 영어식으로는 여호와, 히브리식으로는 야훼 그래요. 야훼 다 같은 말이에요. 임금님, 상감, 마마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적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받아 적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30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가라사대 똑같은 말이에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건 아이고 이건 너이잖아요. 내가는 하나님, 너는 에레미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적었다. 자, 요나서라고 하는 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의 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승환에게 이렇게 쓰면 제가 이거 받아 적은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불러주신 내용을 받아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신약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 적었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 생각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100% 오직 only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가 10개자예요. 10개자. 10개자 보여줄 시자.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걸 쫙 커튼을 치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민수기서 12장 6절 이하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how. 누가 기록했느냐? who.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how.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상으로. 그리고 모세하고는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약 40여 명의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이 기자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기자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책에는 저자라는 게 있어요. 저자. 저자, 지은 사람이죠. 이 세상 책은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 저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꼭 뒤에를 이렇게 떠들러 봐. 이 세상 책은 뒤에 다 저자가 있어. 근데 이 성경은 발행인 성서공예밖에 없어요.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받아 적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안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의 눈을 떠준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다. 함께 똑같은 관점에서 본 거다. 그런데 그 본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그 서체나 어투가 좀 틀릴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똑같다 그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말로 적었다, 지어냈다, 그러면 그냥 다 아는 세상이에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이 세상에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뭐 누가 기다 아니다 막 둘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다는 거죠. 그 성경이 언제 기록됐느냐? 자, 보시죠. 언제 기록됐느냐? 성경, 성서라고도 하는데요. 바이블이라고도 해요. who, 그 다음에 when, 그리고 where, how, what, why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배웠어요. 언제? 자, 봅시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만들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그런데 여기는 제가 한자로 신천지라고 안 썼어요. 이상해서. 한자를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늘과 땅,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이 지금 사회에 무리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안 쓴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뭐가 틀렸는지, 왜 거기를 가면 안 되는지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말씀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성경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새로운 하늘과 땅이 올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해놓은 인류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왜 2024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는 After Christ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2024년이 뭐냐면 기원 후 그러잖아요. 이쪽은 기원 전 그러잖아요. 기원, 시간을 나타내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가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BC 1500년에서부터 구약 성경 49권이 그리고 AD 90년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시점과 미래의 시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점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사실이니까 진리이니까 과거에 대한 증거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성취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신명기서 18장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저는요 맨 처음에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네. 내가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용을 받아 적었어? 그런데 그랬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치면 어쩌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것은 물어보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의심,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걸 우기면 안 되지만 그럴듯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옳은 걸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를 가고 목사님하고 하도 궁금한 걸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젊은 형제 무릎 꿇고 앉아보래.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준다니까 제가 무릎 꿇고 앉았죠. 그때 손을 머리에다 딱 얹어가지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형제에게 무조건 믿게 도와주시고 의심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좀 까도남은 아니어도 좀 까칠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양반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길래 저는 속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렇게 적었는데 혹시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 유리하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더니 딱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혹시 심중에 야, 그 말이 하나님이 한자인지 어떻게 하냐? 너 지금 그 생각했지?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죠? 네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증거도 있고 성취된 사실도 있다면 그 말씀은 두려워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언을 가지고 성취된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대서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제가 거의 한 15, 16년 전에 부산에서 이 복음 전할 때 부산교회가 덕천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덕천구 초대 민선 구청장님을 지내신 분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시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려고 막 말씀을 들으라는데 퇴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만나주시라고 상담 좀 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쁘니까 저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시간이 돼서 이제 만나준다고 해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막 저보고 그래요. 이 덕천구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누구 목사님 아세요? 근데 제가 알면서도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중요한, 그거 많이 아는 거예요, 이제 막.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구청장님, 저기요, 혹시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가셨대.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누가 가봤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근데요, 성경은 사실이고요, 증거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래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믿지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 2시간씩 7번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더니 나를 보재.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아무 때나 오래. 내가 바빠서 못 가, 이번에는. 이제 그 구원 받았으니까 그 양반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이해 가시죠? 근데 그분이 딱 증거가 있다는 말에 그러면 믿죠.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 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저는 앞으로 2시간씩 이제 6번 남았는데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과학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학 왜 배워요? 과학자들이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나요? 지어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그 법칙을 정해놓은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무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인슈타인이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발견했어요? 만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크리스찬이 아주 많아요.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천체 물리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인공위성 띄운다고 공항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거기다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요. 인공위성 무사고로 갔다 오라고. 세상에 그 과학자들이 이해 가요? 그 뭐 돼지 대가리가 그거 해준대요. 예. 그리고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성경은 사실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었고,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900년까지 1,600여 년을 통해서 66권을 어디서?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까지 기록을 하셨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기록했느냐? 꿈으로, 이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왜 기록했느냐?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된데 그대로 끝나버리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죠? 화무 11홍이라. 모든 것은 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저가 시편 49편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수만도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금수가 무슨 뜻이에요? 세금자 짐승 숫자. 새나 짐승이나 별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금수 같도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오면서 이렇게 한두 건 봤지만 산속 시골이라 그 로드킬이라고 동물들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난리 나죠. 경찰들 와갖고 뺏고 오면서 막 뭐 하여튼 있어요. 막 해가지고 막 재고 스피드 마크 뭐 하고 막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왜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너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해가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죽음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자, 또 요한일서 5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써준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려고 이 성경 기록하셨고 영생 주시려고 이 말씀 배우자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너희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 영생 필요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옛날에 운운내기 젖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도 영생 얻고 싶어요. 하나님, 죽으면 끝나는데 지옥 가는데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됐어.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평안 주시려고요. 많은 분들이 저 매미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거 주려고 이 성경 기록한 거예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 주시려고.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토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방공일이라고 어디 가면 안 돼요. 이 토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 이게 기쁘리 즐거울 낙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죠? 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의 길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여기 시편 43편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락. 네. 이 극락의 주인이 부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락전이다 그러잖아요. 극락전.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뭐 3000배 뭐 하면 극락에 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극락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예. 또 써먹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하는 건데 요한복음 11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자,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인생은 아까는 삼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생은 쓰리고다. 이거 웃으신 분들은 요거 지금 많이 하신 거야. 그런데 인생이 왜 쓰리고냐?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내 봉에는 예수님의 봉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에 쭉 하면서 울었어. 그래서 교회 옆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아니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평안을 주는데 왜 울었었냐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예.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지금 자유의 몸인데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누구나 다 내면 속에 기회가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실 때 만약에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착한 일부터 할지 나쁜 일부터 할지 한번 계산해 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날 이건 아주 제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해 가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해보시죠. 성경은 사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자, 성경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배워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조물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물주. 자, 어르신들이요. 조물주는 아는데 창조주는 잘 몰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조물주다. 자, 만물을 지으신 이게 주인이고 임금주자도 돼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왕이다. 임금님이다. 또 창조주다.
창조주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조물주는 아는데 창조주를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창조주도 조물주도 기록되어 있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 세상의 신들 다 들어봐라. 니들이 진짜라면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곤두레밥의 원조가 어디요? 근데 평창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렇지, 맞죠? 평창인가? 그 원조는 하나요, 둘이요? 아,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가짜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다대 참. 평창의 하늘을 횡성해서 자기 횡성하느라고 맞아요, 이거? 하여튼 나 잘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지역감정이 세겠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하여튼 평창 한우가 더 맛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횡성 가서는 뭐라고 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0장. 예레미야서 10장. 예레미야서 10장. 구약성경 106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대셨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오직 진짜 참 하나님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 하늘과 땅을 짓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디다 제사를 지내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용왕님이 계시는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천주님, 하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다 상제, 위에서 다스리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전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하늘에 계신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꽃을 저절로 여기 있는 거요.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건 아니죠. 하여튼 있어요. 근데 잘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막 이게 뭐 이거 뭐야 종이 이렇게 물을 들여가지고 이거 싸가지고 막 이런 물도 이건 뭐 보드랍게 뭘 이렇게 뭐야 뭐 하여튼 있어요. 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명철로 지혜로 하늘을 피고 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가짜가 있어가지고 그걸 섬긴다면 14절 봅시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에는 생기가 없다 그거예요. 아니 어디 뭐 이러고 앉아 있는 뭐 누가 뭐 말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저 산 넘어가는 뭐 선앙당에 이런 장승이 말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일단 약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오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박수를 막 치는 건데. 잘 만들었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신가요? 그래. 그러면 내일 또 말씀 함께 들읍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첫날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올바로 알고 믿어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